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라는 제목과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비 피해로 집들이 다 무너지고 노래 피해, 밭의 피해, 과일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중에 있던 집들이 한순간에 수천 채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21세기를 맞이해서 과학의 시대, 디지털 시대, 최첨단의 시대, 4.5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 비 피해 앞에, 폭풍 앞에, 또 지진 앞에 인간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한 주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집을 세울 때 보통 건식으로 집을 세우는 방법과 습식으로 집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건식 사유와 습식 사유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보면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이 건식이라는 것이 뭐고 습식이 뭡니까? 이 건축할 때 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습식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습식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그 재료에 시멘트에다가 물을 붓고 또 타일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렇게 건축한다는 것에서 습식 건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건식 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뉴얼대로 이렇게 쇠를 박든지 나무를 조각을 내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을 바로 건식 건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식 건축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비 오고 습기가 오면 흙이 떨어지고 또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 비바람 맞으면 시멘트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건식도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금방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습식은 누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달라집니다. 사이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습식 사이는 인간의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그 정권에 따라서 사이가 변하고 법이 바뀌어지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식 사이가 되면 매뉴얼대로 모든 것이 옳게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나마 그래도 옳게 누구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매뉴얼과 이 법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모든 사건을 보면 법원의 판단도 그 이득에 따라, 경제에 따라, 사람에 따라 또 바뀌어지고, 어떤 능력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옳은 건데도 법에 맞는 거는 다른 걸 막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판결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안타까움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는 뭘까? 진짜 정답은 있는 것일까?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성경만이 답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의 잣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이제 방황이 아닌 우리가 그런 진리와 진리의 잣대와 답을 가졌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늘 받아 복이 찾아오고 복이 따르는 능력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 복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복을 받음으로 이 나라 민족이, 자녀들이, 교회가 여러분의 복 때문에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그 모든 저울은요, 다 틀리지 않아요. 어떤 최근에 생겨진 에어로빅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저울이 안 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저울에 올라가지요? 한 번만 올라갑니까? 두 번도 올라갑니다. 세 번도 올라갑니다. 그럼 저는 몇 번 올라가느냐? 4번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침 한 번, 밥 먹고 한 번, 집에 와서 한 번, 잘 때 한 번. 좀 어느 때는 심심하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근데
저 같은 좀 드네요. 이 디지털 저울계를 올려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기계식 저울도 갖다 놓고 아니면 뭐 다른 저울도 갖다 놓고 기분이 안 들어요. 왜요? 좀 올랐어요. 그럼 쑥 밀어놓고 다른 저울 갖다 재보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에어로빅에 새로운 저울이 왔는데 말하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62kg짜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62kg입니다. 그랬더니 120kg가 딱 올라갔어요. 딱 근데 저울이 말합니다. 1인분만 올라가세요. 1인분만. 노인 2명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 보청기 새로 바꿨더니 너무 기가 잘 들어. 너무 땡땡땡. 이 보청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보청기를 안 쓴 노인이 말합니다. 그거 얼마 주고 샀어? 그랬더니 12시. 뭐가 문제입니까? 바꾸나마 나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는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무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화살 잘 쏘는 사람은 시험이 있었는데 2호정, 3호정, 4호정이 있었습니다. 2호정은 산을 넘어가자마자 한양에서 산을 쏘는데 뻥튀기입니다. 대전까지 갔어. 3호정은 말합니다. 나는 저 대구까지 갔어. 그랬더니 4호정은 한 수 더 뜹니다. 산도 겨우 넘어갔는데 일본은 한 명 죽었어. 그러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는, 인간의 이 판단은 옳은 것 같아도 상황에 따라, 이득에 따라, 시대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받을 일들을 많이 해서 복이 따르고 복이 찾아오고 또 그 복을 잘 사용하고 나눔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저울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울과 인간의 저울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이 영상에서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은 저울입니다. 이 저울을 들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하냐면 로마에서 유래됐습니다. 로마의 정의의 여신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 법원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의의 여신인데 눈을 가리고 있어요. 공평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서 징계한다, 보응한다.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어서 정확히 잰다는 것이 법원에 있는 그림입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유래했습니다. 정의의 여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법의 상징,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대법원에 앞에 가면 이런 궁상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칼 대신에 법전이 있습니다. 법대로 저울줄에서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에 이렇게 세웠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그때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대 왕이라면 창립자라면 이제 4대째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또한 뭡니까 쾌락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바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었는데 그 기물 그 기물을 금그로 이 모든 기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금그로 이 기물을 가지고 와서 술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5장의 본문을 보면 사전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릇에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여 그러니까 막 우상을 찬양하고 막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벨사살 왕의 지시하에서 있어집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이 벨사살이 이렇게 할 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기 뒤에 석희한 벽에 손가락이 하나 다 등장합니다. 손가락이 등장해서 글을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뒤쪽 벽에다가 손가락이 갑자기 등장한다. 깜짝 놀라겠지요. 근데 그 글이 있었는데 맨에 되게 우바를 싫어하는 글을 씁니다. 아람어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다 등장합니다. 맨에 이 뜻은 뭡니까? 세워본다. 두 번을 반복하는 대개는 저울질 않는다는 거고 우바르신 우랄 말은 그리고 바르신 부족하다. 하나님의 저울로 너를 재어보니까 그리고 판단해보니까 너는 함량 부족이다. 저울 부족이다. 이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통 히브리어나 이런 단어는 이렇게 오른쪽부터 쓰여져 있는데 이 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왜 함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냐? 여러 가지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 당시에 똘똘한 술사나 박사나 점술가를 불러가지고 이 의미를 찾아봅니다. 왜 갑자기 술 먹는 자리에 이게 등장했는가?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막 떨어가지고 다리가 막 발랄발 떨면서 물어봅니다. 뭔가 자기가 찔리는 게 있었는지 하나님 뭔가 은혜의 바람이 불어왔는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왕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잘하래. 왜요? 옆에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살라의 포로로 잡아왔고 그 전때 일했고 지금은 82세가 되고 한 20년 동안 집에 직거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왕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왕이 어마어마한 재원합니다. 세 번째 치기자를 만들어주겠다. 다니엘이 와서 말합니다. 이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저울로 재어보는 분이다. 이 다니엘 이름조차도 은혜를 이름값을 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재판자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황제 제국의 황제 앞에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도 병원에 빠졌다가 미치광이가 되어서 죽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정손이 받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외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교만에 빠졌다. 근데 당신도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나왔다. 당신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대로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의미를 다 하나하나 해석하는 다니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세 번째 통치자가 되었고 30절에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고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메대나라 다리오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돌아오리란 그 언약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섭리, 데스티니,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원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기필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둬주는 역사가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벨사살은 누굽니까? 첫 번째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든지 이곳의 대단한 것을 표현할 때 그 귀에 청기둥을 100개로 세워서 문을 세우고 이중 이 벽을 만들고 이게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도 있기는데 이 해자라고 하는 곳으로 이 성벽이 있으면 그게 물로 한참 많이 걸어가야만이 될 수 있는, 왜 물을 막 지나가다 보면 화살 쏘고 참 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옆에 강처럼 물이 흘러가는 천의 요새 같은 그런 요새고 이
자기 또 이 바벨론 성에 있으면 그 이쪽에도 바깥을 만리저상 같지는 않지만 들어올 수 없는 천의 요새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다. 그 나라가 그 하룻밤 만에 정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전 550년부터 536년까지 살았고, 그런데 이 벨사살의 그 바로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보디뉴스라는 사람입니다. 나보디뉴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탐험대가, 영국의 그 고고학자가 1854년에 요만한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이름도 어려워요. 나보디뉴스와 이 벨사살, 그것의 이름이 등장. 이 작은 이 항아리 같은 이거 안에, 실린더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벨사살의 범죄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뭡니까? 술을 먹은 건 이해해요. 뭐 술을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전에 있는 거를, 거룩한 거를 쓰면서 하나님을 못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살고 죽는 걸 주장하신대요. 내가 지금 살고 또한 더 부유하게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주장하신대요. 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죄목이 있어서 손가락이 나타서 경고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가는 자에게 경고해요. 너 끝난다. 되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낙자 엎드려졌다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내실 수 있어요. 가는 것처럼 자살하고 배가 터져 죽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는 의도도 범죄고 교만의 범죄고 우상숭배의 범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도니스라는 이 사람이 어린이 등장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실린더에 딱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 발견했다고요? 1854년 영국의 영사 테일러가 바벨론 신전의 한 비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등장함으로 여러 가지 공부하기 있었어요. 이 나도니스의 글귀에 여러 가지 이렇게 깨알 만한 게 크기를 22.5cm, 둘리는 10cm밖에 안 돼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여기에 깨알같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벨사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오락가락 할 때도 이걸로 하고 이렇게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벨사살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신화가 아니다. 다니엘 보면 이렇게 보면 막 신화 같아요. 풀물에 던져도 죽지 않고 사슴물에 던져도 죽지 않는 이런 역사가 신화 같았는데 1854년에 그 고고하게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다니엘서는 진짜였구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참여입니다. 그분이 가지는 진리의 말씀도 참여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공평한 저울에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뭘 달아보십니까? 성경의 욥기서 31장 6절에 바르게 살았는데 어려움 당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히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축복받을 사람인지 이렇게 자녀 죽고 어려움 당하고 질병 경제 파탄나고 살지 하나님 온전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욥은 갑절에 2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욥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울에 대해서 신명기서 25장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는 2종류의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저울이 있습니까? 온전한 저울, 온전하지 못한 저울. 왜 온전하지 못한 저울입니까? 이득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사람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친구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언제든지 오름, 언제든지 정의, 언제든 약자건 나와 상관없건 나에게 잘해주지 않건 오름. 하나님
사람, 명철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는 굽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이 사람에게 정말 어려움을 줄 수까지 만든다면 이 오름은 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저울로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이 세상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세상의 저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저울은 잘 안 바뀌어요. 어떤 재벌에게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이 결혼해가지고 재벌과 결혼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백화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A명백화점, 백화점만 왔다 갔다 이제 한 30살에 결혼했는데 50대까지 그 생활만 합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너무 이게 한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지 말고 뭔가 배우면 안 되겠느냐? 내가 서예에 아주 대가가 있는데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배우러 갔대요. 이 서예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와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이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현월 신목. 그래가지고 거창한 글씨인 줄 알고 야 대단한 글씨네. 한자로 썼어요. 현월 신목. 근데 이게 뭐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아내가. 현대백화점은 월요일 시고 신세계백화점은 목요일 치는 걸 붙여놓고 내가 자꾸 까먹고 있어. 참 인간의 저울은 인간의 그 생각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백화점에 매일만 해가지고 가서 먹고 쇼핑하고 대화하고 책으로 누리고 애물로 대화하니까 딴 데 가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돈을 물수도 쓰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됐어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왕이 됐어요. 뭔가 명처럼 하나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장군의 부인을 처치해서 아들이 됐으니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들 보면은 욕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왕이 됐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가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재물 소 한 마리 잡는 거 전문가가 잡는다고 해도 그거를 태운다? 번제는 이게 올라가는 힘으로 태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루 이틀도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한꺼번에 한다? 여러분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세울 재단은 그렇게 고대 사이에 많지 않아요. 물론 5마리면 이거 엄청 일주일도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번제를 마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밤에 나타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부귀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왕답게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공명과 장수도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복을 줘요. 다니엘이 이런 밤입니다. 왜요? 이런 날들이 보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청년 시절 때 잘못된 포로 잡혀왔어요. 바벨론 제국에 왔는데 그거 원하던 땅입니다. 인간 대우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를 똑똑하게 봤는지 왕의 신하를 만들기 위해서 주일수속자 왕의 중처를 먹으래요. 안 먹겠대. 무상에 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세월을 흘러도 어떻게 해요? 세월 오늘 보면은 다니엘서 5장이지만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왕대는 최고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한 사람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황제 신상을 만들고 여기 위에 다른 데 절하면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한 창문을 열고 위에 가서 윗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창문을 해서 기도하였더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지금까지 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82세의 노무로 이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된 거, 먹고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만을 얻어서 그 밤에 보호하시고 적들이 뼈까지 다 그 다시 들어가므로 이겼고, 그리고 왕이 많아 하나님밖에 없도다. 이런 하나님이 없도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자가 배고픈데 안 먹어버려요. 안 먹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의 안고성을 보십니다. 기도를 보십니다. 요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선자인데 명령을 받습니다. 저 아수르스로 민을 가서 심판을 전하라. 안 됩니다. 심판만 전하면 전하겠지만 회개하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침 도망가려고 롯바리에 내려갔더니 배가 있어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그 당시에 그 스페인, 땅끝이라는 스페인, 그 지중해 한 선으로 보면 땅끝이에요. 제 지중해로 바다로 오면 가장 큰 땅끝이에요. 그게 땅끝이. 그러니까 돌아가면 되는 걸 원형을 모르고 땅끝인 줄 알고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풍랑으로 추격하십니다. 큰 물고기로 추격했습니다. 죽을 뻔할 수밖에 없는데 큰 물고기가 그 3일길을 큰 물고기만 고생한 거예요. 뱃속에 3일 동안 요나를 뒀지요. 또 3일 동안 그 큰 먼 거리를 갔지요. 그 토해냈어요. 그것이 바로 니느웨라. 그 기가 막히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왕부터 모든 동물까지 애까지 죄를 뒤로쓰고 회개하고 자복하자 다 구원받아요. 그 멸망받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하나님의 작은 그 박농쿨을 이렇게 올라오게 해요. 박농쿨을 줘요. 어느 때는 내가 원망하고 이상한 일을 할 때 박농쿨 먹을 거, 나를 편하게 하는 거 딱 하나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짝꿍 잘라버려요. 줬다가 잘라버리냐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럴 때 요나스의 결론은 뭡니까? 야, 너는 하지 않고 없는 거 박농쿨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이 안에 좌우를 분변치 모르는 어린아이 12만 명이 있다. 12만 명. 이들은 죄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이 사람들까지가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의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아수르라도 살려주고 싶은 내 마음이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악인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계추는 오늘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금은 오늘도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저울에 축복받을 저울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아브라함을 인하여 조카 롯이 심판돼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심판에서 건져줬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이 죽을 뻔했지만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하여 조카 롯이 구출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저울질하고 계실까요? 어떤 것을 저울질하고 있을까요? 인간은요 저울질해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오래됐는데 고추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울러보는 거 뭐 이렇게 쓸어서 담더라고요.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고추를 따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원하는 고추의 씨가 있어요. 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 이제 알아요. 그게 잘못된 저울이었구나. 돈 벌려고 하는 저울이었구나. 저희 우리 목사님 아버님은 가지 마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어. 어디서 따다니면서 왜 그럴까? 그왜 담을까? 다행히 담는 줄 알았는데 저울을 더 나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인간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요? 뭘 보시냐면 첫째로 죄악을 알아보십니다. 오늘도 네 죄의 무게가 얼마나 있을까? 죄의 깊이가, 죄의 숫자가. 두 번째로 뭘 선행을 알아보십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다른 수고할 때 하나님 때가 있다. 그때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구속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낙심하지 말지. 낙심에 올려하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귀와 귀신이 덫을 치고 믿는 자라도 사명자라도 타락해서 세상 길에 빠지고 세상 저울로 빠져 하나님 두려움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선행을 달아와 주십니다. 예배의 수준을 지금 구경꾼이냐 판단자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살면서 드려진 모든 삶이 주님을 집중해서 내 몸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우리의 정성도 달아보시고 무슨 불교도 아니고요, 일천번제 같은 정말 왕이 됐으면 힘 좀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100마리만 드려도 되지 않아요? 1000마리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격려하는 마음. 왜요? 솔로몬이 몰랐다고요? 어려서부터 번제 드리는 거 봤어요.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봐요. 그 봤던 그 12살 정도 되는 성인이 됐던 그 사람이 몰랐다고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만 결정합니다. 이제 난 왕이 되었고 지혜가 없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는 순간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음, 영천의 왕이 되었음. 여러분이 감동하면 여러분 자녀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달아보십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산 믿음, 능력의 믿음, 내 믿음 되고 될지어다. 내 믿음 되고 될지어다. 큰 믿음이 너에게 있도다. 즉시로 되리라. 즉시로 멈추니라. 즉시로 해결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배 속에 계신 것과 기도 속에 산 속에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갖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갖고 예배하십시오. 믿음 갖고 헌신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어집니다. 성실도 달아놓습니다. 신실함도 달아놓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주님은 이 땅에서 저울질합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은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십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던진 돌아다가 깨구락지가 죽을 수 있어요. 깨구락지가 맞나요? 깨구락지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 의미 없어요. 집에 던졌어요. 근데 깨구락지가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 상처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도달하는데 또 건드리면 또 상처가 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봐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외에 더 좋은 말, 하나님 사랑의 말로 살 때 하나님 사랑의 은총과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메네메네 내게 우바르신, 메네메네 세워본다, 대개 저울을 재본다,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 바르신 부족하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부족하게 이건 끝났다. 로마가 1000년을 넘게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화산상 폼페이 화산을 폭발합니다. 그 이유를 해석할 때 너무 음란한 도시가 되었기에 번화가 얼마나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토해고 또 먹고 토해고 이런 산지 도시가 됐을 때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토요미가 도전과 음전이라는데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코로나를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볼 때 주님 나는 내 가정은 나는 높은 데 살고 난 비 피해 받은 도시에 살고 이러지 마시고 주여 믿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원인자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가정과 이민족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주인이 외국에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반 달란트. 그런데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주인이 들어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합니다. 우리 주인은 이 교회의 주인, 우리 주인은 언젠가 오실 재림하십니다. 마라나다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다 계산하십니다.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남았습니다. 엎드려 바칩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달란트 받았습니다. 주님께 계산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내놓습니다. 그럴 때 말이나 하지 말지 이렇게 말하면 주인은 지독한 사람이라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이거를 손해를 보면 나는 치욕을 당하니까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러면 맡기고 가요. 맡기고 갈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 맡기고 갈 이유가 뭐예요? 달란트 맡기고 갈 이유가 뭐예요? 예수 일찍 믿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고 핑계 구실을 대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나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달란트만 똑같이 하나님 진짜 이 똑같은 게 대단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상에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리라. 영원히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달란트가 따져보니까 14억 5천만 원 되는데 이것이 14억 5천만 원이 되는 정도인데 다들은 75억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3,003개이고 이게 금으로 말하면 33,000g이고 돈이 한 돈이 3,075g이고 그리고 이 한 돈이 얼마예요? 틀리게 말해도 17만 원, 보상 20만 원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17만 원 따져보면 14억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4억 5천만 원을 맡기고 가면 뭔가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 건강, 이 모든 몇 가지 있었던 모든 것 갖고 낭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부메라는 무기가 있어요. 던지면 다시 오는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를 행하다 낙심하지 못하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누가복음 6장 30절 주라 그리하면 후이 넘치고 채워주시리라. 이런 인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면 미국 주한대사로 되었던 제임스 레이디 교수입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의 캔들리 신학대원의 교수로 재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늘 걸어다니면서 출근을 합니다.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한 노인네가 힘이 다 빠진 노인네가 이 공원에서 앉아있습니다. 늘 앉아있습니다. 집을 가라고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보냈어요. 계속 앉아있고 좀 불쌍해 보여서 어느 날 빵도 집에 먹다가 싸갖고 갖다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갖다 주기도 하고 무려 2년을 그 사람 잠깐 3분, 5분 정도 벤치에 앉아 가다가 인사하고 얘기하고 담화를 나누고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참 이분이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갈 데가 없는가 보다. 그리고 딱 2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증서를 변호사가 갖고 왔는데 코카콜라 회장 유상 2조 원을 이 교수에게 드린 이유 내 친구가 버시 되었기 때문에 2조 원을 받았대요. 갑자기 또 오늘 봄부터 공원에 가서 하나 만나야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2조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신학대원에 들여줘서 총장으로 아름답게 재직하면서 영광 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후처, 종으로 초과됐던 하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70%의 자녀를 안 줘요. 그럴 때 10년이 흘렀어요. 거의 그 뒤에 사람이 안 되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내 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는데 젊고 애굽의 사람인데 이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낳읍시다.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사라를 무슨 병이 있는 거예요. 사라가 풀답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 정말 이를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네 종인데 네 마음대로 와라. 쫓겨납니다. 물을 조금 갖고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샘을 발견하게 합니다. 살게 해주십니다.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그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불쌍한 여인을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외롭고 힘든 노예로 불과한 이 사람이었지만 하갈이었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감찰하셨다는 것.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우겠습니다.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내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뭐까지 세우고 계십니까? 매네매네 세고 또 센다. 두 번을 받은 매네매네 또 세고 저울을 재보고 왜요? 이거 내가 잘못 실수가 하지 않을까? 또 기다려주는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고 시편 25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했다. 나를 방어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목적이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예요. 그 신문기자가 지미 카터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백악관 시절보다 더 존경받으며 백악관 시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암에 걸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어떻게 훌륭하냐면요 그분은 내가 이 테이블에 뭘 할까 주일학교 교사를 아직까지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근데 암이 기적적으로 나요. 싹 나왔다는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악관이 목적이 아닌 디딤돌이 되었던 유일한 사람. 야, 세상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귀, 공명, 권력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디딤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디딤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백악관을 통하여 영광 누리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 나이가 들어도 교사로 재직하며 삽니다. 근데요, 시골인데요, 사람들이 일을만 되면 막 몰려와요. 끝나고 사진 찍어줘요. 기자가 묻습니다. 귀찮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지미카토.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뭐가 왜 귀찮아요? 나 때문에 주일날 와서 한 번이라도 설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뭐가 귀찮아요? 나 때문에 교회가 빈자리가 막 차고 있는데 왜 귀찮아요?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왜 귀찮아요? 그런지 몰라도 한 병까지 치료받았대요. 물론 다 언젠간 죽긴 죽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3절에 하나님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서 14장 1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 누가 정말 하나님의 저울을 갖고 있는가를 숙제내기 위해서 새 한 마리씩 주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여와라. 근데 한 사람만 못 죽여옵니다. 왜 못 죽였냐 말했더니 지하에 가서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지하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못 죽였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다 재어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나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이삭이 죽을 때 두 손을 축복하고 어마저 축복하고 축복해요. 다 저울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네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합니다. 왜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있을 때 모세가 시내에서 왔는데 그 일을 합니다. 다 번제했습니다. 그때 회개의 길을 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편에 선자로 나오라. 그럴 때
때는 내 이름소리 나오자 이거에서부터 이거를 다 죽여라. 동족과 친족입니다.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검을 들어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야곱 때는 내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 지파가 되어라. 복을 받아 영광 누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난 축복받고 있습니까? 내가 축복이 막 따라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저주가 있고 징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전환점입니다. 왜요? 우리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영원한 대장을 되어서 단번에 영원히 피 흘림으로 짐승의 피가 없이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다 모든 죄를, 과거의 죄를, 현재의 죄를, 미래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주님의 저주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붙잡고. 왜요? 주님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된 계획이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얘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 붙잡으면 저주 끝, 축복이 시작됩니다. 또 징계가 임하면, 회개하면, 겸손하고 고백하면 다시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강에서 5장 하나님의 저울 그 큰 교훈은 뭡니까? 오늘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내가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예배자로 있는 것, 기도자로 있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발걸음 다 보고 계신다. 구원은 끝났지만 축복은 나의 순종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답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무게답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구원을 주실 것이고 치유를, 형통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